믿음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매기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매기론이라고 하는 게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한쪽에다는 미꾸라지만 놓고 또 한쪽에다는 메기를 하나 놓았는데 미꾸라지 천적이 메기라서 아마 그쪽에 있는 그 미꾸라지들이 아무튼 더 튼튼하고 살도 올라오고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영하는 방법으로서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 예전에 어떤 모 기업 회장이 처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그러한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기업을 키워나감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경영법을 이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이건 무슨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 신앙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꾸려감이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경영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그의 인생을 다루갔는데,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서 실천될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듣는 믿음입니다. 들으랍니다. 들으라.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를 향한 말씀의 요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말씀이 그냥 어떤 대등자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인 겁니다. 원래 본문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부른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있고 그 부르심의 내용을 우리가 인지를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한 것이 분명을 하고, 그 이제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렇고, 뭐 초신자라면 더 그렇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청각으로 아무개야 뭐 그렇게도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고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때로는 양심의 찔림을 따라 우리가 언제든지 고하고 계시죠. 자,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든 양심의 찔림을 통하든 우리가 다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세상에 속한 그런 부정한 자가 아니요, 거룩함 가운데 나가기를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키우시다 보면 이제 가끔 씻기건 할 때 아무개 와서 씻어하나 한번 씻기려고 준비하고 있어도 애들이 안 오고 뭐 도망치고 그러면 이렇게 어찌하든 간에 부르고 잡아서 이걸 씻겨내는 겁니다. 부모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부르십니다. 이리 오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셨지만 또 매일같이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씻겨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식탁에 불러서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 또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한 목적으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신앙의 주체가 아니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도 내가 이겨먹을 할 테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워나갈 만한 믿음의 경영법입니다. 에스겔 2장 2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가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 마른 뼈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지자였지만 그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회 계획을 세워놓고 올해는 내가 이거 한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 나를 일으키시고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선지자가 되었건 백성이 되었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적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인 겁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고 그냥 편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리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감동도 일어나지 않고 가르침 이 양심에 꺼리낌도 없다. 이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꿔나가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또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부정과 다툼과 악행과 게으름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하여금 거룩함과 진실함과 선행과 또한 부지런함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옛 생활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바겠다. 그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캐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도 같이 떠내려가는 시대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 시대의 기근이라 함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근의 시대가 올 거라 그랬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 갈급함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 기근의 상태에 있다 그 얘기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있는데 안 들었거나 말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한 경우입니다. 근데 전설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손 하나만 까딱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기근을 당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어도 그걸 나의 말씀으로 삼지 못하고 흘려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믿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의 요구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될 것이 필연입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응답을 우리는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 이게 순종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순종하여 나갔으며.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때로는 사람이 참 나약해 보이고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근데 이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가운데 탑3를 꼽아라 그러면 3까지 갈 것도 없고 원톱이 바로 이 순종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많은 11조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요, 나가서 많은 봉사를 할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고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곳을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했을 때 이 사울 왕이 나름 자기 신앙이라고 하고 좋은 걸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실상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시겠나이까. 제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양의 흐름이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목소리 순종하심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내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의 것 삼지 못하면 이 순종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바닷가에 가지고 이 낚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숱한 어종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도 내가 끌어올려서 잡은 것들만이 내 식탁에 오를 수 있고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있죠. 기독교 방송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래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낙지에서 잡아 올려서 우리의 보물로 삼고 우리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마음속으로 우리 영혼의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월척이요. 그렇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 영혼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마음을 크게 겸비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과 양식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요구와 요구에 대한 반응, 그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그 믿음으로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경영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가? 둘째는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입니다. 떠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떠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 이 세상에 익숙한 이런 환경들을 떠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는 한 장으로서 끝낼 수가 없지만 오늘 나온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갈 때 자기가 거처하던 곳에서 그대로 장막을 친 게 아니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이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변화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겠죠.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했으면 익숙하고 또 사람들과 인맥도 있고 그걸 떠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래도 콕 집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 그동안 너가 의지하고 살던 거 다 떠나라. 이걸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면 굳이 떠나라 하셨을까? 도리어 그가 살고 있던 곳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면 더 쉽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의 환경들을 변화시켜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망케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심술구조서가 아니고 그 당시 떠나지 않았으면, 옛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상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사도행 7장에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으면 그 아들도 그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 하는 일들, 또 데라라고 이름 자체가 지체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그때가 아니고 사도행 7장에 보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동하다가
이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이제 지체하면서 우상 선교에 있었다 그 얘기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여금 떠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려면 하나 앞에 익숙하지 아니한 세상에 익숙한 그런 것들을 다 떠나야 됩니다. 그대로 두고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베들로 돌아갈 때 그가 했던 의식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살던 모든 삶의 스타일,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바꾸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동안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너희가 입고 있던 이방인의 옷들, 그런 헤어스타일, 의복을 다 바꿔라. 이 바꾸고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시려면 그동안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던 거 그대로 두고 못 간다는 겁니다. 왜 못 가는가? 내 생각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주의 못 섬긴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놓지 않으면 반드시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개인의 삶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겨놨던 거 그거 다 버려라. 너 의복도 바꿔라.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모든 스타일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 영적인 패턴으로 다 바꿔나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생활을 다 바꿔나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거하려면 세상에 익숙하던 것들을 떠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어색한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색하고 좀 가까이 나가기 민망스럽고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이유, 가능성은 관계성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더 자주 뵙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떨어져 있다 보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하다 보면 서로 친밀해지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어색함과 서먹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가 어색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관계가 서로 무슨 넘 쳐다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신뢰 관계가 이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이게 불편하다, 어색하다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으면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리에 우리가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흉악한 강도라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그의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겠는가. 아무튼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됩니다. 전도의 방편에 있어서도 어떻게 전도할까,
뭐 다른 거 말고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 들려주었느냐? 말씀 들려주었는가? 내가 직접 못할 것 같으면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신뢰의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게 오케이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오케이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님 안에서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길이 다 막히고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 믿음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떠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삶의 경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경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셋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거하라면 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또 하나님을 향해 떠나고 그 안에 거하는 이러한 명령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또한 공동체로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 제일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형제로 불러오셨는데, 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수월하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고기 잡을 때도 뭐 낚싯대 하나 가지고 잡는 것도 있지만 배 여러 척에서 아예 커다랗게 망을 던지고 조여가면 뭐 더 많은 걸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약속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본문 11장 8절에 9절에서 믿음으로 저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것은 어떤 영적으로 함께 거했다 이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60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삭 60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이죠.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는가 하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야곱이 15살 되기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3대가 함께 실제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에 관한 기사에서 에서는 무슨 사람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지로 장막에 거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장막에 거했다는 게 내성적이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장막 안에서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듣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약속을 듣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이로 따지면 170 먹은 할아버지하고 이제 막 10살 먹은 이 아이하고 공통 관심사일 수가 없지만 동일한 믿음을 약속으로 받았다. 한 장막에 거하였다. 우리의 이 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연로했다고 해서 우리가 배제할 것도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같이 던지고 투망하고 같이 거둬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뤄가는 길이요, 우리가 거하는 것이 사람들만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한 장막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초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경영해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근데 그냥 지어져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구의 초소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좀 불편한 자리는 아무리 좋은 걸 준다 그래도 가기 꺼려 하실 겁니다. 불편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만 가득하다. 하나님이 불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좋은 초소가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믿음으로써 이루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것을 떠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 안에서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을 기뻐하고 좋아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은 한정된 겁니다. 제한된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좋은 그러한 1인 기업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